오늘은 말씀을 드린 대로 2주 동안 이랑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랑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어떤 사명과 비전을 가진 교회인지 짧은 시간이지만 이랑교회의 정체성과 비전에 대한 말씀을 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2주 전부터 우리 성도님들께 목회 비전을 다시 선포하는 설교를 할 테니까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꼭 들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광고도 드렸고.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된 지 약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랑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름 이랑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런 것들을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랑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목회 철학을 가졌는지, 무슨 비전을 가졌는지, 그게 큰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냥 교회를 옮겨서 내가 이 교회 다니다가 저 교회 이제 다니듯이 그렇게 교회를 옮겨서 다니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년이 된 시점에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또 정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어떤 사명과 비전을 가진 교회인지, 그것을 내가 좀 바로 알고, 내가 그 목회 비전에 함께 동역하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죠. 또 1년 동안 이랑교회 신앙생활을 해보니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지 깨닫는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직도 1년이 되는데도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좀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1년을 말씀을 듣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그래도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1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부터 이랑교회에 본인의 결단과 의지로 신청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잘 모르고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냥 남들 오니까 같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년을 지내다 보니 교회의 비전이 뭔지도 좀 알겠고 또 그러한 비전과 사명에 또 마음이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에게는 나의 신앙의 관점과 성향에 잘 맞지 않는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비전과 관점이 나와 다르면 신앙생활을 할 때 매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게 늘 짐이 되고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세린교회에서 고별 설교를 할 때 세린교회 당회가 배려를 해주셔서 결정해 주신 사항이 고별 설교할 때 제가 이랑교회 목회 비전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비전을 듣고 그 설교를 듣고 이랑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그 목회 비전에 내가 함께 동참하고 싶다, 그런 동역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그분들을 개척 멤버로 해서 이랑교회를 설립하도록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당회가 그렇게 허락을 해주시고 해서 이제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맨 마지막 다 정리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신청을 하셨다가 혹시 함께 신앙생활을 해보니 내가 생각했던 거와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고 왔기 때문에. 그러나 같이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좀 알아가니까 그게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언제든지 여러분 다시 돌아가셔도 됩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요, 교인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걸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교회에 나오신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 제 어렸을 때 그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보다 그분들은 정말 소수였고 대부분은 다 교회에 나와서 막 힘들어하고 이런 불만 저런 불만, 굉장히 그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고 교회 와서도 그냥 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매번 다 신앙생활이 다 행복하게 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그래도 좀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야죠. 그런데 교회만 오면 답답하고 짜증나고 관계가 힘들고 막 부정적인 마음이 든다면 뭔가 교회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랑교회 개척하면서 저는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일 컸어요. 물론 다 만족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래도 교회가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섬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목회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선택했다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책임을 다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년이 된 시점에서 다시 내가 이랑교회의 비전에 함께 동역하는 마음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결단이 있어야만 내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렇게 결단해서 잘하고 있었는데 또 새삼스럽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작년 2월 16일 날 저희 첫 개척 동역자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랑교회로는 첫 공식 모임을 가진 거죠. 그때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랑교회 비전에 함께하고자 하는 본인의 결단과 의지로 신청한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 중에는 그렇지 않고 셀과 함께하고자 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셀장님들이 권유를 하셔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신 분,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는 세린교회에서 셀을 잘 세워보고자 했는데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랑교회에서 셀을 잘 세워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오신 분들도 계시다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또 개인적인 어떤 결단과 이랑교회 비전에 함께 동역하고자 하는 그 동역의 마음이 아닌 다른 결단으로 또 신청을 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때 드렸던 말씀이 그래도 우리가 이제 어떤 이유에서 왔든 이렇게 결정해서 왔을 때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신청한 동기는 어떤 동기로 이렇게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동기로 왔을 수 있어도 이후에는 우리가 이런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이랑교회로 하나가 되어가도록 이제 같이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딱 1년 전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딱 1년 전에 5월 17일에 그 이랑교회 설립 정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그 이후로 12주 동안 이랑교회 사명과 비전 또 5대 비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그렇게 비전과 사명에 대한 설교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을 보니까 교회의 위기가 무엇일까? 지금의 교회의 위기는 교회론에 대한 위기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지금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신앙생활을 같이 말씀을 나누기도 했고요. 또 올해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랑교회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목적을 두는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나님 나라 제가 계속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도 없고 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모르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가도록 출애굽기부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쭉 나누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그 하나님이 태초에 가지셨던 그 마음, 그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뜻인데 그게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이어지는데 그거를 한번 좀 구약 처음부터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 해서 지금은 이제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나누고 있고 제가 이제 하반기쯤에는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이제 계속 말씀을 이어갈 거예요. 이렇게 계속 사명과 비전과 또 가치와 철학에 대해서 계속 나누는 이유는 그래도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내가 선택한 교회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어떤 목회 철학과 어떤 사명과 비전을 가진 교회인지를 알아야 내가 이랑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런 고백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내가 이랑교회로 살아가고 또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요 내가 이랑교회에 좀 한 몸이 되어야 되겠다 또는 그렇게 한 가족이 되도록 이랑교회로 살아가도록 이끌고자 계속 그렇게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진짜 내가 이랑교회 비전에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뭐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교회 비전에 뭐 그렇게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듣는데도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교회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안교회 다니시면 일안교회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여기 옆에 신앙교회 다니시면 신앙교회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뭐 온누리교회 다니시면 온누리교회로 살아가는 거고 다 그렇게 자기의 그 교회의 비전과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잘 알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지 내가 다니는 교회의 비전과 가치와 사명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근심과 묵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은요 의미가 없어요. 내 교회가 내가 적어도 교회라면 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지를 그 근심하고 그 다음에 묵상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끊임없이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그걸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나의 그 한 구석을 밝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님이신 지금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김진수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면접을 오셔서 하신 말씀이 저는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이 우리 교회 사역을 지원하기 전에 이렇게 했다고 면접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안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목회 철학을 가졌고 어떤 사명과 비전을 가졌는지 목사님은 뭐라고 설교하시는지 현장에 와서도 보고 싶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다 알아보고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건 심지어 세린교회 홈페이지까지 들어가서 제가 그 사부 때 설교했던 설교까지 들어보셨대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는데 우리 교회 뭐 블로그며 뭐며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다 이렇게 알아보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좀 어느 정도 느끼고 그 교회의 사명과 목회 철학과 가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본 후에 그게 참 나랑 맞는다, 좋다라고 해서 일안교회를 지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택한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야 교회 사역도 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내 교회를 알아야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가 선택한 교회를 잘 알고 있습니까? 내가 이런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어떤 신앙생활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교회로 보내신 이유를 나름대로 깨닫는 것이 있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시작한 교회예요. 이제 1년 된 갓난아기와 같은 교회입니다. 이것부터 잘 정리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마음에 새기는 것부터가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교회에 대해 누군가에게 이런 교회는요 이런 교회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러이러한 교회예요 라고 내 말로 말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하나의 교회이지만 또한 다양성을 가진 교회입니다. 다 똑같은 교회라면 이런 교회를 세워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교회만의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요, 또 사명과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론의 위기, 교회론의 부재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정의와 존재 목적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어떤 교회인지 자기 교회를 모르고
또 그 교회의 사명과 비전에 헌신하려는 결단과 의지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위기가 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란교회의 개척 동기와 또 목적과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눌 때에 여러분 이란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이해하시고 또 거기에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의 존재 양식이 무엇인지를 우리 이란교회는 어떤 존재 양식을 추구하는지 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요 최초의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처음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막 사람들이 방언으로 인해서 막 그 혼란스러워했잖아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이제 설교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41절의 말씀은 이날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며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날 3,000명의 회심자가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3,000명의 회심자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갑자기 막 설교했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3,000명이 막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며 막 여기서 땅을 치고 울고불고 막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교회가 오늘날 같으면 3,000명 교회 됐다고 대형 교회 만들고 예배당이 좁으니 예배당부터 지읍시다 하고 예배당 크게 짓고 조직 만들고 교인들이 원하는 그 프로그램이 뭔가 그런 거 잘 파악해가지고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교인들이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3,000명이 다 한 곳에 모이는 대형교회로 모인 것이 아니라 대형교회에 만든 게 아니라 각자가 흩어져서 가정교회로 모였고요, 공동생활을 했고요, 예배 공동체로 존재하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했고 성찬을 나누며 또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현대 교회들도 매우 열심히 하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지금도 집중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교회들 한번 보세요. 모이자 해가지고 교회로 다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찬도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는 지금 현대교회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가졌던 것 중에서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교회의 존재 양식과 정의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라고 하는 부사와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우리 또라는 부사를 좀 보면 또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와 더불어. 그와 더불어 그런 뜻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또라고 하는 이 부사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즉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찬을 나누고 가정에서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을 잘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와 더불어서 또 잘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현대교회가 놓쳤던 것들, 그들이 놓치지 않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데 그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는 말이 단순히 아유 저 교회 참 잘하네 하고 교회 칭찬받았다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 짧은 한마디에 엄청난 교회론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또라고 하는 이 부사 앞에까지 보면은요 3,000명이 세례받고 각 가정교회로 모이면서 필요를 나누고 공동생활을 하며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성찬을 나누고 예배 공동체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까지는 기존 교회들이 모이는 교회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의 존재로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제까지는 교회들이 매우 잘해왔고 중요하게 여기며 집중했던 교회의 존재 양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이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로서의 존재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잘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라고 하는 부사 이후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 삶의 자리는 예배의 처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전은 우리가 예배로 모였던 예배의 처소였어요, 삶의 자리가. 그런데 또 이후는 삶의 자리가 예배의 처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고, 교회 따로 세상 따로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도 초대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그들의 이웃의 필요를 채우며 이웃의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칭송한다 할 때 그들이 무엇을 보고 칭송을 했을까요? 한번 이 말씀의 배경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예배드리는 예배당까지 찾아가서, 그들이 예배드리는 그 가정 예배 처소까지 찾아가서 굳이 그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를 보고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하나, 어떻게 성찬을 드리나,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나, 어떻게 기도하나, 그런 거 확인하고 칭찬했을까요? 1세기 교회의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만 이해한다면 그럴 일이 전혀 없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온 백성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칭송한 건 뭐냐?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삶의 자리,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세상이라는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그래서 공동번역과 새번역으로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온 백성을 칭송받았다 하는 부분을. 또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들을 우러러보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호감을 산다, 이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아이고 나도 그리스도인들처럼 살고 싶다, 저 사람들 사는 모습이 참 좋네, 좋아했다는 거예요. 호감을 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우러러봤다, 이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참 그래도 대단한 것 같아 하고 존경하고 우러러볼 정도로 모범이 되고 성품이 좋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또라는 부사 앞의 내용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로 살아간 내용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또 이후의 내용은 그들이 가정과 일터에서도 흩어진 교회로 잘 살아갔고 그곳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훌륭하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라는 말은 초대교회가 모이는 교회로도 모범적이고 좋은 교회였지만 흩어지는 교회로서 존재 양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범적으로 잘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의 존재 양식도 가졌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의 존재 양식도 함께 가졌고 그것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볼 것은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날마다는 매일, 모든 날을 의미합니다. 즉 주일만, 어떤 특별한 날만이라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것은 저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결신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그것 때문에 교회의 성장주의가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몇 명 나와, 그게 중요하고 숫자가 중요하고 숫자를 자랑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이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주변 이웃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죄된 문화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가치가 선한 영향을 주어서 사회가 변화되고 사람들이 그런 복된 세상,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세상에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는 뜻이에요. 만약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이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날마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중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형 집회 열고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고 어떤 특별한 그런 이벤트 해서 사람들 모아놓고 한꺼번에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을 사람 결심카드 쓰세요 해서 결심카드 받으면 되는 겁니다. 날마다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의 삶, 복음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고 그것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단어에서 현대 교회가 잃어버린 교회의 존재 양식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존재 양식의 절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다운 교회로 존재하지 못하고 온 백성의 칭송이 아니라 불신과 지탄을 받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회의 존재 양식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의 교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 새로운 존재 양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해왔던 모든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새로운 교회의 존재 양식 이렇게 정한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두 가지 존재 양식이 있어요. 교회의 두 가지 존재 양식. 하나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존재 양식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의 존재 양식, 또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의 존재 양식입니다. 이 두 가지 존재 양식이 말은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요, 전형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어요? 모이는 교회의 존재 양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의 존재 양식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흩어지는 교회의 존재 양식을 잃어버렸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의 존재 양식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란교회는 그런 점에서 지향점이 다른 교회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 잘 모이게 할까? 이것이 이란교회의 지향점이 아니고요, 어떻게 흩어진 곳에서 교회로 살아가게 할까? 저는 이란교회를 목회할 때 이게 저의 지향점이고 이것이 이란교회에 추구하는 목회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많이 모여서 수백 명이 모여갖고 막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뭐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모이는 교회를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목회의 지향점을,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란교회는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흩어진 곳에서 교회로 살아가게 할까가 더 중요한 목회적 관심이고 지향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에만 중점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모이는 교회도 잘하고 흩어지는 교회도 잃어버리지 않고 관심 갖고 집중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란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새로운 교회의 존재 양식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러한 개척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란교회를 개척하게 된 동기는 제가 청소년과 청년 시기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들려주셨던 음성이 있고 또 그러한 비전과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에는, 그 어린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당시는요, 세계 선교의 유례없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한국교회가 칭찬을 받던 때였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이 교회들마다 가시적으로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지역 교회들이 점점 대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까지는요,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의 존재 양식을 어느 정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잘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요,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란 그러면 지역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동네 교회라고 인식할 수 있게 자리를 잡았고요, 그렇게 교회가 주민들과 공존했고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197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시작됩니다. 70년대에 폭발적 성장과 부흥의 시대를 한국교회가 맞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대형화를 지향했어요. 그래서 교인 숫자로 목회 성공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들끼리도 몇 명 모여? 우리 몇천 명 모여. 아유, 성공했네. 여러분, 이러한 정말 무서운 얘기를 함부로 했단 말이에요. 교회 성장주의 시대로 한국교회가 돌입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이 나타났느냐? 개교회주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개교회주의라는 게 뭐냐면 이기적인 성향을 가진 교회들이 이제 됐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였냐면 이 동네에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나 저 교회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라는 연합의 의식이 있었어요. 서로 경쟁하지 않았어요. 함께 협력해가지고 잘 복음화, 그 지역을 복음화하려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개교회주의가 나타나니까 교회와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루는 게 아니고 서로 경쟁 상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저 교회 뭐 한다고 하던데, 저 교회 몇 명 모인다고 하던데, 저 교회가 지금 뭐 해가지고 사람들 확 북적이고 많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또 우리 교회가 그것도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한때 교회들이 무슨 프로그램 유행한다 그러면 막 전국 교회를 다 휩쓸잖아요. 그게 한번 휙 돌고 사라지고 휙 돌고 사라지고. 거기서부터 교회는 세상에 대한 신뢰를 잃고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했습니다. 즉 거룩한 공교회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거룩한 공교회라는 게 뭐냐면 교회의 공적 기능, 사회적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 오늘도 고백했는데,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할 때 뭘 고백해요? 거룩한 공교회와. 오늘도 고백했죠? 여러분, 그 거룩한 공교회를 고백한 게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했을 때 매주 고백하지만 그게 뭔지도 모르고 외웠죠. 네. 여러분, 그때 이 공교회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공적 기능을 갖는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그런 거예요. 나는 교회가 거룩한 공교회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세상에 대해 선한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공적 책임을 가진 교회임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매주 고백을 하지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니까 교회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을 상실해 가는 겁니다. 한 예로 이번 코로나 시대에 각 교회들마다 대응 방식이 달랐다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에 추구하는 방향성과 목회의 철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교인들의 전체적인 어떤 동향과 의사를 살피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참고를 하기 위한 것이고 최종적인 것은 그 교회의 목회 지향성에 따라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요, 우리 일항교회는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제가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정부의 방역 지침에 가능하면 잘 따라가는 입장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개인적으로 다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교회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것도 있고 왜 교회들에게만 그러는지 형평성을 따지고 싶은 할 말이 많은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잘 따르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은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들의 정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공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사회의 역행이 아니라 사회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 지금의 상황에서 성경적 가치와 정신을 실천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목회적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의 교회의 모습은요, 전도와 영혼 구원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표현할 때 구원의 방주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여러분, 그것도 맞습니다. 구원의 방주의 모형도 중요한데 그것이 지배적이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의 이원론적인 분리가 일어나고 그런 분리된 교회로는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이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내고 교회로 살아갈 선교 현장이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 차서 가능하면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인식이 교회를 우리 자신의 정체성으로 이해하지 않고, 즉 내가 교회다라는 인식을 하지 않고 건물로 인식하게 만들고, 가능하면 교회에 오래 머무는 것이 좋은 걸로 생각이 되고,
교회에 오면 왠지 마음이 평안한데 세상 나가면 그 복잡한 세상에서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벌써 우리의 생각에 이원론적 사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프로그램과 행사를 활발하게 하면 그것이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면서 이중적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이 하나도 없고 공교회를 고백하면서 세상을 위한 교회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굉장히 좋은 크리스찬으로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가정과 일터로 나가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게 어려운 이중적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고 교인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로 목적이 변질됐다는 겁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작은 교회를 추구해야 하고 작지만 세상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작지만 세상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게 뭐예요? 자꾸 교회가 뭔가를 막 해가지고 하는 그런 영향력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교회로서 내 삶의 자리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감으로 미치는 선한 영향력, 그런 영향력을 미칠 때 교회는 작지만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커도 지역사회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교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군포시에 큰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군포시의 시민 입장에서 볼 때 그 큰 교회들이 이 군포시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 큰 교회만큼의, 그 사이즈만큼의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건강한 교회로 더 작아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인데 동네 교회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로 전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교회가 서로 연합해서요 지역사회의 큰 역할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교회의 연합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여러 교회들과 우리가 소통하고 또 하나가 되는 일들을 사실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는 작지만 영향력 있는 교회, 성도 자신이 교회가 돼서 자신의 일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실천하는 교회, 삶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나타나는 교회, 교회의 프로그램과 행사가 중심이 아닌 성도들의 삶이 신앙의 중심이 되는 교회, 이런 교회는요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도록 목회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만큼 세상은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인만큼 세상은 행복해집니다. 그리스도인만큼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사고, 이러한 어떤 정신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분명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만큼 변화되고요, 그리스도인만큼 행복해지고요, 그리스도인만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변화와 행복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달려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일안교회가 이 말이 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 나누고 싶지만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많은 부분을 제가 간추려서 설명을 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양육 시간과 교육 시간을 통해서 더 나누게 될 것이고요. 지금 이러한 내용 정도만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도 왜 일안교회가 이름을 일항이라고 지었는지 좀 이제 감이 오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되어야 돼요. 일안교회 사명선언문을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사명선언문이 아직 뭔지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제 내가 다니는 교회에
우리 교회는 이런 사명이 있어 라고 하는 그 사명 선언문을 어느 정도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랑교회 5대 비전을 왜 그렇게 했는지 지금의 이런 정도만 이해를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랑교회 이름, 이랑이라는 게 순 우리말로 함께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를 뜻하는 이름으로 교회를 지었어요. 지금 제가 쭉 드렸던 이 새로운 교회의 존재 양식을 생각해 본다면 왜 이렇게 정했는지를 이해가 되시겠죠? 또 이랑교회 사명선언문이 있습니다. 사명선언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는 하고 시작해요. 왜 우리는 이라고 시작을 하냐면 내가 이랑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인식하고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기초로 삼아서, 우리 교회는 사명이 어디서로부터 나오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초로 삼아서 첫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여.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영혼을 구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혼을 구원해서 그 구원받은 영혼이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양육과 제자도를 훈련하고. 그래서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양육과 제자도. 이거를 잘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훈련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선교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사명선언문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양육과 제자도를 훈련하는 것, 그리고 선교적 삶을 그래서 살아가는 것. 그걸 통해서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거기에서 이제 5가지 비전을 이제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 구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 회복인 거예요. 내 맘대로 살아가지고 죄인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의인으로 회복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인간 회복,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인간,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회복된 인간,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화의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자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죠. 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양육을 받는 것이고 제자도가 훈련이 되어서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공동체와 함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가운데 공동체와 함께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함께해야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거기서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격려와 돌봄과 지지를 받고 믿음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웃과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이 2가지 비전이 모이는 교회로서 존재하는 양식이라면 이웃과 함께는 이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존재 양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공동체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고 예수님의 성육신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일터,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선교 현장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으로 살아가야 돼요?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교적 삶이에요. 네 번째는 세계와 함께 선교 비전입니다.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가 지역사회라고 하는 이 공간적 개념에서의 그 지역 범위를 넘어나서 아까 우리가 기초한 말씀대로 모든 민족에게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미자립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국외 선교지를 섬기기도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선교를 감당하는 게 우리 이랑교회의 선교 목표입니다.
그렇게 성장하기 전까지는요, 이제 현재의 어떤 선교지와 연결을 해서 거기를 후원하고 협력하면서 선교를 감당하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세대와 함께는 이거는 흩어지는 교회가 공간적 개념으로만 흩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적 개념으로도 흩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로까지 흩어져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하는데요, 이런 그림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 인풋이 있으면 가운데에 프로세스 박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거치면 여기에 아웃풋이 이제 나오는 것인데, 이게 뭘 말하냐면 한 사람이 이러한 교회 성도로 이렇게 들어오면, 인풋이 되면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프로세스 박스 안에 들어가서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무엇을 말하면 생활 선교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이란교회로 살아가면 뭘로 이렇게 최종적 모습이 나와야 되냐면 생활 선교사인 거예요. 생활 선교사라는 이 한 단어예요. 교회의 존재 양식과 목적과 철학과 비전, 이 모든 게 사실은 다 녹아져 있는 한마디입니다. 그래서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과 연결을 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란교회가 추구하는 교회의 존재 양식이 무엇이고, 이란교회는 어떤 교회를 추구하며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세요. 교회 밖에서 잘 믿는 성도가 되려고 패러다임을 전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잘 믿는다고 밖에서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밖에서 잘 믿으려면 안에서도 잘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잘 믿는 성도 되려고 하지 말고 교회 밖에서 잘 믿는 성도가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러한 교회에 대해 내 말로 설명해 줄 수 있도록,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런 교회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잘 이해하시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비전과 목회 방향, 사명과 철학, 이것에 내가 정말 함께 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이러한 교회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의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숙제를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잘 들으세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셀 예배 모임을 갖지 않습니다. 갖지 않고 대신에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부부끼리 서로 이것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서 성인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에게 한번 엄마가, 아빠가 이런 교회를 다녀라고 내 말로 이런 교회를 한번 소개하고 설명할 수 있는 걸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테스트 해보세요. 내가 잘 이렇게 설명이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그런 성인 자녀와 한번 나눠보시고 그것을 들은 자녀들이 또 뭐라고 피드백 해주는지 그런 피드백도 좀 들어보시고, 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주변에 이란교회 성도가 아닌 다른 교회 성도들과 어떤 교제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 지인분과 한번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숙제라고 양해를 구하시고 조금만 시간을 내달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한 말로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런 교회야, 이란 교회가 추구하는 비전은 또 목회 방향은 이런 거야 라고 한번 얘기해 주시고 그런 피드백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별걸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그렇게 이 한 주간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